이번의 주제는 하나님 8번, 예수님 세 번째 들어가죠. 우리가 그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이라 할 때 보편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뭐 특별하다거나 비해쳐졌거나 이런 내용을 두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 하는 범주 안에서 일반적인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 병이 들어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그런 인간이 대상이 아니고, 또 그러고 뭐 앞서서 뭐 유달리 그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그저 뭐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일할 거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뭐 적당하게 고민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해당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인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고 그 근세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개인에게 다 잠재되어 있는, 지금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냐? 왜 인간 사이가 이렇게 악해져 있느냐? 그 원인이 이 인간이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 지연자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 하나님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멀리가 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지으신 이에게 나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낙원이라 하는 인간의 피상적인 아주 어떤 피안의 세계죠. 피안의 세계, 파라다이스. 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능력은 안 되고 회복할 방향 자체가 지금 잃어버린 그런 노숙자, 떠돌이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인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노숙자냐? 그렇지 않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양당간에 지금 파라다이스가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거부할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 이름 부르는 거다. 근데 예수 이름이 그러면 뭐 부르기 힘드는 거냐? 너무나 흔해져 있는, 누구나 찾아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국가적인 역사, 전 세계의 역사 흐름이 예수를 나타내는 국가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나이 거기서 벌써 그리 있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화의 흐름, 큰 흐름,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화 되어 가면서 하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요거의 그 흐름에는 바로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 문화의 흐름이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된다, 이거. 왜냐면 그 길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 오는 길은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흔해 빠진 길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부르지 않는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을 하나 더 짚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계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떠한 내용이 예수님한테 있길래 그 인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죄의 그 갭을, 지은 하나님과 지원받은 인간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이 죄의 길이, 죄를 뛰어넘는 그 길이 통로가 되도록 되느냐, 길이 되고, 또 그것이 진리고, 또 그것이 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연결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이 죄를 극복하는 거기에서 어떤 뭐 일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뤘길래 이 길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요. 이거는 하나의 지식으로도 전수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뭐 지식적인 면에서 끝나고 지식적인 면에서 뛰어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서 하나의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듯이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듯이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지식이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참 삶이 생명이 되어지는 길이다 하고 바라보면은 바로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근거로 주어집니다. 근거. 이미 주어져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고 그것이 내한테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부를 때에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거를 근거해서 이런 것을 근거해서 부를 수 있도록 주어진 길이라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접근하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걸 끄집어내야 될 부분이요. 전 세계가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가 존재한다 할 때에 그 단위가 어떤 단위로 되면 국가 단위입니다. 국가 단위. 미국, 한국, 일본. 국가 단위로 이렇게 경계가 있고 서로 간에 힘을 이렇게 견지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뭐 영토도 넓히기도 하는데 그게 국가 단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이건 이제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어디까지나. 근데 그 지식적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이 국가 단위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존재하는 국가는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 땅과 더불어서, 땅과 연결된, 땅이, 국가에 따라서 오늘은 땅이 있었다가 없어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국가의 존재가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 인식이 지적인 거예요. 저런 국가가 있다. 그 국가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거는 내하고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런 국가가 있었구나. 그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지식적이고,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국가가 내 삶에 연결이 있구나. 이 믿음이다. 그걸 믿음이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국가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쳐왔던 거기에서 오늘 우리하고 관계되는 국가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가 있어요.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출생한 지난 시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는 속에 그 속에 묻혀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마옥간에 누워 계셨다.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오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이름을 갖다 엮고 거기다가 그리스도라 하고 구세주라고 부르느냐.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존적으로 우리 연결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이스라엘이 있다. 그 나라가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땅에서 지도 하나 탁 표시하고 나왔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응? 조선시대가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에 또 고려시대가 있었다. 고려시대 이전에 또 통일신라시대 있었고 삼국시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가야국들 여러 가지 가야국이란다 저 사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 있고 당군이라고 하는 미확인된 또 우리의 하나의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또 존재가 있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말은 간단하지만 4,000년이라는 긴 연륜을 이 땅과 더불어 있었던 거예요. 응? 그게 우리의 역사를 가지. 이 땅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땅에 있었던 내용을 갖고 우리 역사를 하지. 이 땅에서 있었던 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라 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요 더 깊은 역사 속에서요 정확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같은 땅에서 동일한 어떤 이 환경을 가지고 비슷한 지형 조건 경계선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로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역사가 깊어요. 실제로 우리가 4,000년 계도요 중국도 막 땅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중국 중간에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가 되는지 모르냐. 그냥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 처음에 민족 단위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보면 그러한 존재가 있었다는 나라가요 예사롭지 않는 거죠.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 7번에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 국가의 흐름이 예수를 전가하는 이 국가 중심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바로 모든 국제 정세의 중앙이었어요. 나라는 조그마한데 큰 국가들 사이에서 다른 국가의 무슨 역사가 있으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마치 우리나라 지금 모습하고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강대국, 우리는 지금 뭐 소련,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세계 4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틈바구니에 대한민국 이래 있잖아요. 마찬가지 저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당시에 보면 뭐 전체 세계사로 볼 때는 흘러볼 때는 그래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뭐 이란이나 이라크가 막 남침하게 되고 남쪽으로 막 내려오면 또 여기 이집트에서는 북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죠. 이런 그 큰 강대국 그리고 헬라국이 발생하면 또 이스라엘 로마가 또 하면 또 이스라엘 이 다 관계되어지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은 역사에 모든 세계의 열강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간단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구약 그거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걸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고백하느냐? 그 신앙을 갖고 막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스라엘 역사를 막 이렇게 묵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암시를 하고 그걸 주지시키느냐?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그러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이지만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그 다른 나라 역사를 통해서 내 그 지금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 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져야 된다면 어느 국가든지 관계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게 하나의 선택되어졌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내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그 내용이 있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인간과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내용에 어떤 게 있느냐? 어? 그리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시간이 조금 갈란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그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낯설어하고, 좀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쉽게, 되도록이면은 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도록, 누구나,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이런 쪽에 지금 언어를 쓰려고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늘 그랬지만은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 없이 그냥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인도되는 대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서의 역사의 깊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못 따라온다. 아주 유구한 역사. 아마 그거하고 버금갈라 그러면은 아마도 그 바벨론, 지금 이라크 정도, 그렇게 아마 그 역사가 어떻게 따라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것도 경계라든지 그 하나 이름, 처음의 이름이나 지금이랑 달라진 거 보면은 이스라엘을 못 따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니까. 어쨌든 그 역사 기록 중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반드시 행하던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나라다.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한 그 사회적인 그 관습이 있어요. 관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 내용이 뭐냐, 관습이 뭐냐니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여러 가지는 뭐 대충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인간들이 죄를 짓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모양이 어떠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 짐승은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의 피를 그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피를 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죽여가지고 막 온몸을 막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이나 이런 뭐 살 이런 거 어떤 데는 뭐 완전히 태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일부 태우고 어떤 것도 갈라먹고 하고 제사제는 제도에 따라서 그런데 짐승이 그곳에 온 짐승은 살아나가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거기 데려왔다. 그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흘리는 피를 보면서 짐승이 죽는 하나의 그 모양이에요. 짐승의 이 피, 우리 몸에도 사실 피가 있는데 피는 바로 모든 영양분을 옮기는 통로잖아요. 피를 쏟아버렸다. 그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였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을 그 재단에서 흘린 걸 통해서 피를 흘려 죽은 그 짐승들의 그 모습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번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용서받는 이 행위를 하였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게 풍습이라. 그 문화라, 문화. 내가 오늘 재단에
짐승을 데려간다. 그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짐승을 데려갔다 하면 죽이고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그곳 주에는요, 짐승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응? 미처 짐승을 준비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 짐승을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짐승을 데리고 들어요. 짐승. 빈손으로 못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또 예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흘러왔던 예배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그래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드리는 그 제사 방법, 그걸 막 따라하고 막 그래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쭉 흘러가던 흐름은요, 이 제사제도가 꾸준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직분, 크게 그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왕, 통치, 왕. 이거는 세습제. 한 왕의 그 후손이 계속 세습해서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하는 이 세습제 되는 왕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제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백성들이 하고, 이것도 그 계속 세습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이거는 누가 선지가 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이런 게 잘못했다 하고 그 바른 방향으로 옮기려고 돌려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날 네가 가서 전해라 하면 따라가서 그 전하는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세워진 처음 제사장이 있고부터 지금도 그 제사 제도가 있어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계속 지금도 있다니, 2000년 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제사장직이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제사 드리다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아주 묘한 역사의 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들이 다 저는 안 가봤는데 지금 뭐 사진으로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힘이 세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되길 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라. 근데 자기들 구역 안에 있는데도 성전에 뿌듯이 들어가서 제사 못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슬람에, 이스라엘에 제사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이슬람에서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는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못 물러내요.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물러냈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뭐 생사를 걸고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장소 성전을 뻔히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는데 그 두고두고 계속해서 지금 제사 드리기 열망하면서 지금 성전이 자기들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거는 탈취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지금 그 제사 드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지금 성전 회복이 안 되는 그 이유, 이제 여기 예수님의 그 자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님이라라고 의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택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택함하고 나머지는 다 좀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원하는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하루 이틀 만에 이래 뭐 되어지고 하면은 다른 나라가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 흔적과 자취를 남겨두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 열망이 바로 그 모델, 짐승을 죽이는 그 제사 제도의 모델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죄에서 해결되어지는, 짐승 죽이도 해결되는, 또 다음에 가면 또 죄를 짓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죄를 향하는 그 인간의 그것에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가 원형을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원형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원하던 그 원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가고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모델로 있던 그대로 자기들이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당시에 막 양들을 죽이던 그들이 바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이 죽이라 이래갖고는 죽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관계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적인 부분을 갖고 하면 이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실존적인 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하고 관계 있다라고 볼 때 그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내 삶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그러냐라고 보는 눈이 아니고, 그건 지식적인 때는 그래 하는데 신앙적인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그걸 내 삶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같이 하나의 분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금 성전이 회복 안 되는 그 사건은 왜 안 되느냐? 2000년, 거의 그 2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되는 연대와 같이 2차 대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거의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있던 거예요. 1945년 우리가 8월달이면 그건 5월달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지금 한 나라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뭐 50년이 조금 60년, 65년이 넘어가네요. 65년. 그래 45년이니까 65년 넘어가네. 그렇게 그 지금 흩어져 있을 때 2000년 동안 그 제사를 못 드렸던 거예요. 응? 근데 이제 했으니까 오죽 바랐겠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그들이 갈망하는 그 분야에 자기들이 놓치고 자기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분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물로서 이미 하나님에게 드려진 온전한 제사로서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계사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내게 적용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그 재용서의 섭리는요, 지금도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나요? 바로 지금 손바닥 안에 들어온 그 성전인데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 제사를 못 지는, 그거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했던 그 모든 제사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모르는 것보다도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제사들을 놓고 막 성전을 어쨌든 자기들이 탈취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계속 제사들을 지금 모르는 데서 연습하고 가문이 이어서 제사장 가문이 있어서 계속 연습하는데,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제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원하지 않아요. 단지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요 내용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죄를 그야말로 해결하는 유일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요, 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지금까지 걸어가는 걸음에서 턴을 하는 거예요. 턴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응? 이게 바로 산제사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응? 짐승을 갖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내가 제 제물로서 죽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성전에 가서 짐승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죄 지었던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원리 때문에,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눈에 보이잖아 지금. 응? 상황 자체, 역사 자체가 지금도 계속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한 그 관계, 나를 향한 그 코드가 있잖아요. 연결되는 코드.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1, 2년 만에 예수님 오시고 한 30년 살았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 전체를 훈련시키고 다듬고 이 사람도 인식하고 저 사람도 인식하고 그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어떤 줄기가 되고 그 줄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이거를 거부를 못하는 거지. 왜냐면 역사니까. 그리고 한두 해 되고 있으면 묻혀버리는 게 아니고, 1000년 이상의 그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죄용서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객관적인 내용이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거는 이야기는 되지만, 그건 절대 그거는요, 죄에서 벗어난 책임은 안 됩니다. 죄에서 못 벗어난 책임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지금 곳곳마다 예수 이름을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내한테 숱한 형편을 통해서 난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예사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 책임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래 할 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요, 자꾸 새겨들어야죠. 어느 날인가요? 이런 게 전부 심판으로요,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시간만 타고 지금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 어떻게 할 일 없어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 앞뒤에 이런 이성적인 이런 어떤 좀 조직을 통해서 앞뒤로 재면서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걸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리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는 그 마음 때문에 핑계를 이것저것 대다 보니까 그렇고, 또 어찌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날 듣는 설교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를 참 믿고 있는 듯한 착각 속이기 때문에 그 착각이 입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었으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이런 내용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걸요 반드시 하게 돼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가면요 어떤 칭호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개념, 나를 지으신 예수님 그러면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한 분 더 있죠. 절에서 말하는 삼불에 기한다 하듯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분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그분도 수준이라. 아까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단계죠. 이제 죄 용서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2단계. 3단계는 좀 단위가 조금 높은 설명하려면은 아마 수준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분하고 관계되는 거는 구원하고는 그렇게 이런 내용만 갖고 있어도 구원하고는 이야기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그분이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으신 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입에서 불러라 했는데도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부를 수 있는 데 힘을 주도록, 힘을 주시고 막 주변을 통해서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만나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이런 섭리, 그분이 바로 따로 부를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건 조금 그 범위를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꾸 그래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